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 동안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인도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20여 년 전 성도님들의 답변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4분의 3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는 뭐 감히 생각도 못했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간 중에 또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많이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이렇게 핑계로 전도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만약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몇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가, 그것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이 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은 나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올 2023년에 잃은 양을 찾아서 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꼭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작정을 좀 구체화하시고 또 이렇게 드러내서 이것을 함께 기도할 시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통로는 우리의 기도인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오늘 참으로 뜻밖의 교회 학교 예배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진해서 나온 거죠. 얼마나 감격이 됐던지 그냥 바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선언했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 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영혼 추수 하는 이 일에 정말 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혼 추수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영혼을 추수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죠. 직접 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무르르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영혼 추수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영혼을 추수할 것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 추수의 원리,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영혼 추수의 원리 첫 번째는 구원해야 될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대화를 나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었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 동네에 가서 이 장을 보러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 혼자 남으셨고 마침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은 앞에 쭉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곧 그 이제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1대1로 대화를 나누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고 하니까 좀 다급했던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물 길러 왔던 여인이 그냥 마을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전도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대화 없이 뭐 어떻게 그냥 뭐 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런 간접적인 대화도 있겠지만 주님처럼 친히 만나시는, 주님이 일부러 만나시려고 사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글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기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든 뭐하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대화가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영혼 추수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 그건 우리가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서 내가 몸이 몹시 아팠을 때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치료받았던 경험, 치료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함을 얻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데 이제 전도할 그 분을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인생에 나는 이거가 너무 고민이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돼요. 이분이 가장 지금 해결받고 싶은 게 뭔가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봐야 돼요. 훑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삶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몸이 몹시 아팠는데 그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다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완벽히 나았다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고 하나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해지면 심해지는 대로 그렇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또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8절, 29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2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읽어보면 뭐냐면 이 여성분이 결혼을 무려 5번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해서 5번 했는데 지금 현 남편과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이런 그때 당시에는 참 정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아신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걸 그냥 쭉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때 놀란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도 복음을 듣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이런 것에 대한 해답도 없고 많이 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뭡니까?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그 고민과 가장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꼭 간증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당신도 만약에 그가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걸로 끝나서 이게 확실히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한데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이 그 외적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감동하면 그분이 그걸 들으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변화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외적인 부르심, 즉 우리가 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쭉 얘기를 하니까 부르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소리가 40절에서 42절까지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거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도 물론 믿는 마음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일에 10월 29일 우리가 정했잖아요. 10월 29일에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한시현 군이 왔을 때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걔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직 그 믿음이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려면은 계속 우리가 옆에 신비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복음을 이미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이 이제 예배당에 자꾸 나와서 예배를 자꾸 드리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몰라요.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또 정하셨기 때문에 그 때에 그가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런 길을 열어주실 때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할 때 영혼 추수의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는 전도의 사명감을 항상 가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주님이 중간에 하시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했냐면은 이제 그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금 들어가서 전도하러 간 그 사이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잡수세요 하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식사는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다른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말고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를 이제 34절, 35절에서 말씀해요.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양식이라 그러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못 먹으면 다 죽으니까요, 육신이.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어지는 35절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인데, 자, 봐라. 이 추수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아마도 바로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들이 야, 눈을 들어서 저 봐라. 너희들 한번 현장을 봐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으러 오는 많은 영혼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주님이 양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고
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 걸고 바로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그의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더 잘 먹고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다라면 인생은 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먹다 왔어요. 뭐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안 됩니다. 전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뭐 가진 것 작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뭐 좀 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막 거금을 쓰려고 그래요. 막 부패, 몇만 원짜리 부패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늘 자나 깨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이 사명감을 늘 간직해야 그래야 영혼 구원,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참된 제자 교회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게 사명인데 뭐 우리 교회 인원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마음에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는데 뭘 하는 것입니까?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 기도하시면서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명단에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대전에 있을 때 그냥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와서 교회로 오고 뭐 해서 하면 왜 그러십니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좀 전도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를 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혼 추수의 또 하나의 원리는 각기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하라.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36절에서 38절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혼 추수할 때는 뿌리는 자도 있어요. 그죠? 또 거두는 자도 있어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도 있고 이 말씀 주님이 하신 것은 이 영혼 추수에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다 각기 역할 분담 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죠?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누군가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가 한 번만 들어서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또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계속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줘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이렇게 찾고 하는 그 부분에 구역 목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이 교회가 오면은 계속 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인가, 친절한 사람들인가, 한 분이 오셨을 때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또 계속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찌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할까? 교회는 조그맣지만은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분을 계속 말씀으로 잘 바나바처럼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런 우리의 목장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조가 항상 그렇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진력을 다하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부분 하나에서 담당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나는 뭐 청소만 열심히 했다도 하더라도 그 부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혼 구원 추수의 원리를 잘 마음에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10월 29일 날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부어주셔서 그 영혼 구원의 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